성경 66권 중에 가장 길어요. 한 장인데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 이제 시편 119편은 정말 가장 긴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을 딱 여러분이 볼 때 딱 덮어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정중앙을 딱 가르면 119편이 나옵니다. 119편은 성경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119편이 176절이나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용은 뭐냐? 176절 모든 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119편을 기록한 게 다윗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이것은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 119편의 176절 가운데 딱 105절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5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그래요. 다윗은 말씀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발에. 이게 자기 고백이고 본인이 붙들고 있는 어떠한 신념 같은 것, 믿음 같은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걸 믿을 때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대로 그 믿는 것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먹었을 때 먹은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걸 듣고 마음에 믿어지긴 하는데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 믿어졌더라도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가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상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더니 내 발의 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용어 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당장 급하고 굉장히 절박한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거는 지금 내 발등이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바로 내 앞에 닥쳐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에 이게 등처럼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밝은 낯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게 환하고 분명할 때가 있죠. 모든 게 분명해요. 뭐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아. 뭔가가 딱 정리되어 있고 분명해. 근데 삶이 항상 그렇게 밝을 수만 없잖아요. 어떨 때는 갑자기 내 삶이 깜깜해질 때가 있거든요.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내 일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뭐 내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내 바로 앞에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지 이게 깜깜하단 말이에요. 선명하지 않고 보이지가 않아. 그럴 때 만약에 거기에 등이 딱 켜진다면 보이잖아요. 내 발 앞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분별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밝은 날만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깜깜한데도 내가 걸어야만 될 때가 있어요. 깜깜한데도 분명히 어두운 시간인데도 내가 걸어가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눈앞에 있는 발등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여러분 헤쳐나가십니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발 앞에 등.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주는 나에게 어떠한 그 길, 가르침을 내가 붙들고 믿고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으로 그의 인생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마음속에 그가 믿고 붙들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록되어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본인이 자기 삶의 등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나를 비춰준다고. 두 번째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어떤 번뜩이는 말씀 안에 지혜와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 주는 어떠한 깨달음, 그러한 레마의 말씀을 내 발의 등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주 우리 앞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칠흑 같은 밤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칠흑 같은 밤. 제가 시골에서 진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생각난 게 있어요.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이제 시골길을 가는데 거기가 완전히 첩첩산중이었거든요. 시골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차량 점검을 미리 안 해가지고 라이터 두 개가 나가버린 거예요. 한쪽이 아니라 두 쪽이. 제가 한쪽이 나간 줄은 알아서 카센터 가서 이거 끼워야지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게으름 부리다가 반대쪽 게 나가버렸어요. 정말 이 계곡을 끼고 집을 가는데 산길을 가는데 라이터 두 개가 딱 나가니까요. 칠흑 같은 밤 있죠. 달빛도 없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시속 20km를 놓고 가도 바로 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계곡을 끼고 있는 곳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와, 눈앞이 안 보여요. 눈앞이. 뭐 미등이라도 있고 뭐 조그만한 불빛이라도 있으면 의지해서 갈 텐데 라이트가 다 나가버렸어요. 정말 시속 한 10km 그런 속도로 정말 내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말 긴장을 바짝 하고 벌벌벌 떨면서 차를 몰고 그 산길을 제가 집을 향해서 가는데 아주 끔찍한 경험. 그래서 지금은 차 점검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미리 딱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런 일들을 한번 겪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내 앞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일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는데 내가 잘 보이면 얼마나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죠.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상하거나 올무에 빠지거나 남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밝게 보이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내가 가진 게 많아도 우리는 분명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여기 그것을 알고 예측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해주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삶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불안하진 않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운전대 잡고 막 졸면서 너무너무 피곤한데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진 않아. 왜? 잘 보이니까.
환하게 비춰주니까, 심지어 전조등 딱 올리면 더 먼 길까지도 다 보여주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런 피곤함이 없고 내가 정신이 말짱한데도 불이 꺼져 보세요. 여러분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힘들고 힘들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삶이나 힘든 순간들이 오지만 내가 그 힘든 순간에 내 마음이 불안하냐 내 마음이 편안하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1912년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정말 영화로도 나왔던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가는데 한 10일 정도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한 5일쯤 되던 날, 4월 15일 날, 출발한 지 5일째 되는 날, 그때 북극 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11시 40분. 깜깜한 밤에 배 위에서 두 사람이 전망을 그냥 육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바다 위에서 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전방 400m 정도에 뭐가 딱 보였어요. 빙산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급히 기관사에게, 이 배를 조종하는 사람에게 이 지금 전방에 빙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급히 알렸어요. 그런데 그때 배가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이미 400m 앞에 있던 빙산이 300m, 200m, 100m 막 다가오는 거예요. 배를 급히 틀었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지만 배가 꺾이고 틀어서 가면서 그 빙산에 배 옆구리가 쫙 찢어져 버렸어요. 신도 이 배는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장담했을 정도로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배였고 1등 객실에 그 여행의 숙박비가 1억 1천만 원 정도, 요즘 돈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 최고급 배였어요. 왜 그 배가 여러분 그렇게 침몰을 한 줄 아세요? 불과 3시간 40분 뒤 새벽 2시 20분에 배는 완전히 두동강이 난 채로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1,5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깜깜한 밤에 보이지 않는 곳을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자기 일들에 몰두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여러분이 알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깜깜한 밤인데도 달립니다. 자기 배를 믿고 나의 경험을 믿고. 그 배의 선장은 누구냐? 이제 50년인가 배를 몬 베테랑 선장인데 은퇴를 선언했는데 부탁해가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첫 번째 항해, 이 타이타닉의 첫 번째 항해는 당신 같은 베테랑이 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그 배에다가 선장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배가 가지고 있는 튼튼함과 그 모든 상황을 믿고 그 배는 그 밤중에 달린 거예요. 그 속도로 달리지 않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앞을 비춰주는 환한 불빛이 있었다면 400m가 아니라 1km, 2km 밖에서 그 빙산을 봤더라면 얼마든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와서야 그게 보였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가 평안하십니까?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다윗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지금 내 앞에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볼 수 있도록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이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눈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길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개인적인 게 아니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또 어떻게 보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문제예요. 길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먼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잖아요. 내 발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면 내 길은 더 먼 곳까지 바라보는 나의 미래와 나의 비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죠. 저도 아이들이 입시 때 또 취업 때 되게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모르죠. 알면 좋겠지만, 그리고 나도 그렇게 몇십 년을 키운 내 자녀들이지만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가 뭘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우리의 어떤 미래라고 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작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없어요. 실패는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돌뿌리에 걸릴 수는 있어요. 아무리 밝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다리를 삐끗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밝은 길을 걸어가면서 앞에 있는 바위에 부딪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건 눈 감고 있는 것이지. 근데 저는 어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어제는 되게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독일 연방의회에서 기가 막힌 결정을 했더라고요.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11월 달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뭐냐? 이제는 법원의 허가 없이 14세 이상이 되면 자기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4살이 되면 나는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를 자기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성전환 수술을 하면 그거를 인정해 줬어요. 너 성전환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너는 남자가 되고 넌 여자가 될 수, 그 성을 바꿔줬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인격에,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권리에 침해가 된다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없이 14살이 되면 등기소에 가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등록 신고할 때 난 남자, 난 여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무성. 난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지 않고 성 없이 살 거야.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어제 독일에서 통과시켰어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 사실은요. 2023년도에 이미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게 남성과 여성이고,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가정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남자와 여자의 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여러분은 이해하는지 몰라도 나는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되었구나. 몇몇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외치고 피켓 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 개혁의 나라입니다. 1500년 동안 캐톨릭이 어둡고 껌껌하게 모든 사람들을 종교란 이름으로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할 때 독일에서 1500년 만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자기 목숨 딱 내놓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일으킨 나라가 독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어떠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외쳤던 독일이 지금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이제는 성을 본인이 14살에 선택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잖아, 여러분. 남의 나라. 지금은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 남의 이야기는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4월 1일 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를 공격했는데 거기 이란 대사관을 쳐버려서 거기에 자기들의 타켓이 있었어요.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대사관을 미사일로 날렸는데 계속 벼르고 공격하겠다 했는데 결국 어제 새벽에 무인 공격기 몇십 대를 이스라엘 보내가지고 이란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우리는 이스라엘을 돕겠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값 올라가는 거 그 정도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세상은 깜깜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깜깜하고 미래가 암울하고 깜깜해요. 얼마나 세상이 더 어려워질지, 어떤 힘든 일들이 우리 앞을 다가올지 아무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깜깜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신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 될 거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오직 그 빛을 따라가면,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죄의 올무와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의 빛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우리의 길에, 나의 미래에 어둠이 찾아와요.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도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어두울 때 빛조차 없다면, 어두울 때 등조차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불안함을, 그 막막함을,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목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일단 불이 켜져요. 내 마음속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불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환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건 제가 자랑이라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가정에 갔을 때 우리 가정 안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굴을 붉히거나 다투거나 불편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정의 영역 안에 빛을 비춰주시니,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힘들지 않냐고? 힘들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힘들고 다가오는 내 개인의 문제와 우리의 미래가 너무 어둡고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545장 찬양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이 맘에 의심 없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